평강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는 7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하며 살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들이죠. 사실 염려는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염려를 마음에 달고 살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절망적인 소리가 많죠. 근심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자기 혼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염려하게 만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원래 결단 찬양이 364장이었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찬양을 준비하다가 결단 찬양을 365장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365장 찬양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365장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말씀 구절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루에 한 1장만 해볼까요? 말씀 다 듣고 결단 찬양할 텐데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고백해 볼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침 월삭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재미난 조크를 했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조크인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쫓고 세워보세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봤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너무 긴장하니까 긴장을 푸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에 안 줄고 다 들으셨네요. 어머니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심호흡 했대요. 언제 웃으셔야 되는지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심호흡을 하는 게 뭐예요? 이러는데 엄마가 너무 딸려가지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심호흡 했대요. 조크는 다시 설명하면 안 웃겨.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즐거워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건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365일 동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 찬양을 주셨구나 생각들이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 7가지. 제목을 잡고 나니까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2가지만 쓸걸. 7가지 그러니까 뭘 그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안에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비밀 같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삽시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면서 삽시다. 아멘. 그런 말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염려를 해결한 아시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늘 많은 염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던 아시랭크라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염려에 시달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날마다 염려하고 사는 것 이제는 끝내놓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주의가 뭐냐면 하루에 하루만 염려를 모아놓고 염려하자. 그래서 어느 날을 염려하는 날로 만들었냐면 토요일 날만 염려하는 날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을 염려하는 날로 만들어 놓고 다른 날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주님, 이 염려를 토요일 날 염려 바구니통에다 넣겠습니다. 토요일 날까지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염려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되면 염려 바구니통을 열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근심해야 될 일이고 어려운 문제였었고 급하게 해결해야 돼서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여서 염려 바구니에다가 모아놓고 살았는데 토요일 날이 돼서 염려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0%는 완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바뀌어 있더랍니다. 25%의 문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의 문제들은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더랍니다. 그러면 몇 %가 지나간 거예요? 40%, 90%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갖고 안 되는 것,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것 씨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받았다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불안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냐면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 그런 의미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 마음을 쪼개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나누어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어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에 성도들이 빠지게 되는 3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말세가 되면 빠지게 되는 아주 쉬운 죄악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방탕하게 된대요. 두 번째가 뭐냐? 술 취하게 된대요. 세 번째가 뭐냐?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활에 염려하고 살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염려가 예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에요. 왜냐면요, 염려에 뿌리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염려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 잡듯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구절 말씀은 암송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렵고 근심이 막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말씀 한 구절은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을 거냐면 25절부터 34절까지 읽을 건데,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25절부터 34절을 가는 동안 염려가 어떻게 하면 사라질 거라고 하는 비밀을 담아두셨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5절, 31절, 34절. 잘 따라오셔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31절도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34절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25절과 31절과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 시작하는 단어가 뭘로 시작되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돼요. 해석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옆에 사람 흔들면서 인사하겠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맙시다. 조금만 목소리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맙시다. 잘 따라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 중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론되어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왜?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한번 붙여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뭐가 생각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계속 써져가는 성경 말씀 되길 축복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는 항상 앞에 있는 귀절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되어졌나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론 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주인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 분명한 구체적인 증거를 믿는데, 내 삶이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삶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라고 주인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 염려와 불안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앞문장을 받을 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누굴 쫓아갔어요? 세상 쫓아갔어요. 돈 쫓아갔어요. 재물 쫓아갔어요. 그러므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너희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께 결론 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또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비밀,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새에게서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라가 아니라 새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을 보고 배워라.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결론 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생명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항상 하나님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백 안에서 믿음이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도 귀한데 그 새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을 새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밀 세 번째, 27절 28절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자, 27절 2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자라는 키도 되지만 생명도 돼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여겼었는데 그 들의 백합화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희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 말이에요. 드레빈, 백합화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었다 지는 꽃들도 풍성하게 하시는데 우리일까 보냐 말씀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비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1절에 그러므로 또 나왔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뭐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내어 맡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병든 몸, 내 아픈 인생, 가정의 위기,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노력하여 보고 힘도 써봤고 애도 써봤지만 안 되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다섯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놀랍게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고요. 33절, 34절 말씀까지 가면 이제 끝나요. 이제 다 오셨거든요. 33절로 가볼게요. 비밀에 예수님께서 염려를 이기는 비밀 여섯 번째,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김석기 목사가 성경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염려를 이기라고 주신 7가지 약속인 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라요.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6가지 비밀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 아까 기억나셨어요? 내가 물질을 사랑하며 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인이 누군지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이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까지 근심을 달고 사는 것은 주님이 일하실 것, 삶의 우선순위가 구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부터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제 7번째가요. 다시 34절 말씀을 보는데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하신 염려를 이기는 비밀 좀 보세요. 25절, 31절, 34절 그러므로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34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일부 예배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두 분이나 오셨는데 제가 접속사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이미 결론 나아진 거예요. 이미 결정 나아진 거예요. 이미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결론이 난 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결론 났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킬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34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근심하고 사냐고요?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염려하는 사람의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 근심했어요? 내가 근심했어요. 늘 내가 불안해했어요. 내가 두려워했어요. 내가 노심초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좀 보세요.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삶의 주어가 바뀐 사람, 염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요. 주님께 맡긴 사람만 내 염려가 내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믿어지신 분만 아멘? 그렇구나. 내가 씨름하고 있고 내가 그접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구나. 내 가난, 내 문제, 내 병, 내 인간관계, 내 깨어진 가정, 삶의 위기, 어쩔 수 없는 아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면 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염려의 주어가 주인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이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면 내일이 언제나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삶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나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일부 예배도 끝나고 나서 목양실에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암을 앓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에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노라고. 그러므로 감사했대요. 아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가 내 삶의 문제를 맡긴 사람들에게서 염려하게 맡기고 내일이 염려하게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과감하게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의 근심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래요.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염려를 하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염려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될 염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염려의 고백이 달라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건 염려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시편 56편 3절 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운 날이 찾아올 수 있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두렵지 않은 날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바뀌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언제까지 맡겨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맡겨질 때까지 맡기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던 사람이 어떤 걸 기대하고 걱정하느냐?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요. 내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해요.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기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걸로 기대가 돼요. 거룩하게 살 수 없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어 살 수 없을까? 거룩한 기대와 염려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붙잡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염려는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요,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언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좌우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염려를 거두어가게 하실 줄 믿는 사람들은 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벌써 8월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첫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